어떤 엘리베이터에 타고서 올라가는 중에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LED 화면들이 많이 있고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구가 계속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아주 좋은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면 행동하지 말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말하지 말라. 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 네. 찔리십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본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듣겠지 하고 말했는데 누군가가 보더라는 겁니다. 듣지 않고 또 보지 않게 하려면 행동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군다나 여러분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찍히고 말소리가 녹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정확하게 우리의 흔적들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몇 분에 어느 톨게이트로 진입했는지 기록에 다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 나의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았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나를 공궁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누가 볼까 걱정되고 누가 들을까 봐 걱정된 채 살면 되겠어요? 그냥 노출하고 사십시오. 그냥 다 보여주며 사십시오. 다 보고 들어도 괜찮을 삶을 살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앞에서 급하면 신호등 무시한 채 뛰어서 건넌 적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보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광고해 주세요. 이 앞에 신호등 잘 지켜서 건너라고. 대단히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봤구나. 생각지 못했는데 봤어요, 여러분. 그래도 굉장히 지혜롭게 저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냥 다 노출하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쉬워할 필요도 없고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고, 화나면 화도 내고 목소리도 때로는 높이고, 일상 속에서 얼굴을 붉힐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악의, 그리고 내 속에 악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감추려고 애쓰고 숨기려고 애쓰고 몰래 귓속말하고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뒷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요즘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고발하듯 나를 찌르고, 그래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기록이 남고 흔적이 남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대화를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의식을 예수 믿는데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몰래 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생각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 속에 살아야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 속에 살아야죠. 이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두려운 상태로 살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저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재롱도 떨고 때로는 못된 짓도 하고 칭얼거리기도 하고 울면서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리고 하기 싫다고 짜증도 내고,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는 안 하던 짓도, 학교 가서는 안 하던 일도 집에서는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때로는 칭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넘어서서는 안 될 악함으로 가진 않아야죠. 우리의 약함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게 악함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모자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냥 보고 계실 수 없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시고 편안하게 사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보셔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저 그래 이쁘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셨지, 그 정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보시고 진노하실 상태로 가지는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들이 뭐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유가 뭐예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고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편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악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진 게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못된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습관처럼 했어요. 여러분, 말은 습관입니다. 어떤 어휘를 많이 쓰는가,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가, 어떤 문장을 많이 쓰는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악담, 원망, 불평이 습관이 됐어요. 감사, 찬송, 기쁨,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지도자에 대해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 같은데 모세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말소리를 들었다. 못된 짓을 본 게 아니에요. 말소리 듣고 진노하셨고 결국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심지어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나도 못 들어가게 하셨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가는 중에 그들로 인해서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이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요. 엄마 아빠에게 그저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 중요한 거죠. 어떤 어휘를 많이 쓰느냐, 억양, 말 습관 그대로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언어를 물려주셔야 돼요. 좋은 어휘력 키워주셔야 되죠.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느냐? 부모님이 많이 쓰는 것을 쓰게 됩니다. 계속해서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책 읽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어휘력도 키우고 그리고 문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수사력이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게 하셨는데 말로 구원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말의 구원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입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세례의식을 할 때 서약을 받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을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말로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 구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저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출애굽기 16장 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것도 악한 말로 아주 고의적으로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입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음식 때문에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모세가 속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사십시오.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이 듣습니다. 사람 들을까 봐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듣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이 들을 때 조심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막 나가는 경우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결코 예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쇼하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도 분별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칭찬하는 건지, 정말로 좋다고 하는 건지, 인사치레인지, 정치적인 수사인지 사람들이 알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 가슴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눈빛만 봐도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도 대충은 속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속으로 하는 말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은 정치적 수사도 아니고, 그리고 내 속에 쌓인 악,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말씀으로 능력도 행하셨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때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가 듣기 싫지만 꼭 해야 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기 싫지만 꼭 해야 되는 말이 효과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따뜻한 말을 하고 살았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말을 할 때마다 삐딱하게 말하고, 평상시에 말만 하면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정말로 좋은 말이지만 해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에 대한 중요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말로 능력을 행하시고 말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말로 품으셨고 말로 위로도 하셨지만 심각하게 진노를 선포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말이라는 기능,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이 독특한 언어의 가치를 아름답게 이 땅에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선과 악을 오갈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나도 하면서 행복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만 말을 하게 하셨어요. 문학적으로는 별도 말하고 꽃도 말하고 그리고 하늘이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은 아니죠. 자연의 소리가 있죠. 그것은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수준이 높으면 자연과 대화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자연이 말하거나 또는 동물들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물들이 내는 소리라고 하죠. 개가 소리를 내는 거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애완견들이 많다 보니까 개하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말한다고 말귀를 알아듣기랍니까? 또 말을 하기랍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해요. 느낌으로 알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개들도 느끼기는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개들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가 하는 것은 그냥 소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말을 하긴 하는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에다 이런저런 걸 붙입니다. 헛 소리 그러기도 하고 잡 소리 이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짐승을 앞에 붙여서 소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무시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을 합니까? 아니면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가 말로 느끼지 않는다면, 그냥 잡음이요 소음으로 느낀다면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최고에 대한 최고의 대접은 말에 대한 대접이잖아요. 말에 대해서 대꾸해줘야 사람이 인격적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대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접인데, 여러분 대접받을 만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말에 대해서 대응해주고 말에 대해서 감탄도 하고 말에 대해서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또 이럴 수 있어요. 악한 세상 속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야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6절과 38절에 보면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12명의 정탐들 중에 신앙적인 고백을 한 유일한 사람이고 10명이 아우성치고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 명 다 아우성쳤어요. 여기 이 분위기 속에서요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우리는 그 좋은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여요. 처음에 노준 좋지 않은 정보 이것에 의해서 좋은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완전히 뒤로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호응은 안 해줬는데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말이 씨예요, 씨.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기뻐할 말 하며 사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우성치면서 10명에게 선동됐던 사람들은 원망, 악평, 불평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내내 그랬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끝까지 안 바뀌는 게 말, 이렇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제가 뒤에 가서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지만 말이 안 바뀌면 성령 충만하진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정말 이쁜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은혜로운 말, 덕은 세우는 말을 해라. 이게 세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면서도 기분 안 좋고 듣는 사람은 더욱더 불쾌하고 불행한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조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들으심과 듣지 않으심.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정말로 필요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악평을 하고 원망만 하다가 정말 급해져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근데 듣지 않으셨더라. 자, 보십시오.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을 악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못 들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중간에 되어지는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저 가나안 땅 가서 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럴 때는 악평하고 원망하다가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다가 야 들어가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너희들 가봐야 져. 그런데 길을 쓰고 또 들어가요. 안 들어요 또. 그래가지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도망 나옵니다. 패배했어요. 패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45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듣지 않으셨고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여러분, 평상시에 좋은 말하고 살아야 하나님도 듣지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놀라운 일들을 펼칠 수 있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무슨 얘기냐? 의인이 기도하면 훨씬 빠르게 응답됩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의인이에요. 굉장히 착한 일 많이 하지 않아도 좋은 말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말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로 좋은 말하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누군가에게 덕이 되게 하고 흉보기만 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이야기만 하고 나 혼자 죽지 않습니다. 못된 사람들은 나 혼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남에게 못된 말 전하고 그 사람들도 망가지게 만들고 그 사람들도 손해보게 만들고 그리고서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가 놀라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좋은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줘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막 짓눌려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했더니 탄식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도 좋은 숫자 아닙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세요. 듣기 힘들 때 비명소리만 질러도 하나님이 바로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평상시에 좋은 대화하며 살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훨씬 들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못된 짓 하다가 그러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사람과 편안하게 사십시오. 저 사람하고는 얼굴 마주치기 힘들고 저 사람하고는 늘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사실은 예배가 되는 게 기적이에요. 예배가 되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베드로 전서 3장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뭐냐면 부부관계에도 별로 관계가 좋지 않고 불편하면 하나님이 기도도 듣지 않는다. 기도가 막힌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불편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봐야 뭐냐?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과 모세 사이에서 원망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 부르짖어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늘 악담하던 이스라엘이 힘들다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지도 않습니다.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좋은 말하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쁘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입술이 찬송,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만 하면 가까이 오시고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하고 듣지 않으시기도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못된 말들 다 듣고 계시다가 그런 말만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들어주시겠느냐? 여러분 평생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되는 일도 없고 그런데 말도 되는 말 없어요. 항상 부정적인 말. 그러면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신앙적인 말만 해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다가 내가 힘들어서 한숨을 쉬니 내게 와서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고 내가 지쳐서 신음소리 내고 있으니 주님이 와서 안아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